신명기 16장입니다. 삼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서 아버지 신 같은 자들에게 또 당신의 권속들에게 임하여져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손마름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좀 함께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명기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인 그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이제 중심으로 초막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좀 6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하면서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어둠은 곧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게 밤입니다. 하필 밤에 나왔어요, 그죠?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밤에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죠. 그렇죠? 영원한 어둠이었던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내가 참 빛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끄집어 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지셔서 흑암 혼돈 공허였던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참 왕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시면요,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뭐 제의적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제의적 방법은 뭐라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과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누구를 누리는 거라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누리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몇 절 읽으시거나면 2절 그 뒷부분 보시면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제사장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뭐라고 써 있어요? 택하신 곳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죠. 왜? 죄인이 자기를 만나면 죽으니까. 옛날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었고 단절되어져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6월절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곳에서 택한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 그 이스라엘 그 곳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왕이 되시며 선지 되시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또 이날은 뭔가를 먹는 날이거든요. 먹날을 먹는 날인데 뭐를 먹는 날이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날입니다. 섞이지 않은 것, 그리스도 외에 섞이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날마다 유월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 왕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섞이지 않은 그 빵 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절 6절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어디서 드리지 말고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쉽게 말하면 너 집에서 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리는 거 쉽게 말합니다. 삶에서 나에게 갇혀 있지 않고 내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마태복음 12장 저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손 마른 뼈, 손이 마르다라는 것은 믿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있고 소망하지만 기다릴 수 없는 거, 손 마른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손 마른 것이 왜 오게 된다면 그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왜 우리가 손이 말라 있냐면 간단해요. 말씀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신 같은 자들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이 대언자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 말씀을 받는 청중인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하듯이 교회는 말씀을 받는 신 같은 자들과 말씀이 흘러서 손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거를 유월절을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은 너가 너희 안에 갇히지 말고 약속하신 곳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이런 영적인 유기적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환되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계속 내 삶 속에 순환되어져야 돼요. 또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과 보는 것, 듣는 것, 깨달아지는 것과 그다음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 되어지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다음 8절에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구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현시경제를 그냥 만난다. 그러면 그냥 이 만남은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거예요. 뭐 친해지려고, 사귀려고, 뭐 가깝게 지내서 말벗이 되면 재밌으니까. 그럼 이제 인간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현시경제를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시켜 버리면 이 형제는 누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어저께 우리 현시경제 이종목 목사님 중보기도 하신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기도가 끝나니까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 그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현시경제를 향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림이 있었을까. 어제 그런 음성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녀든 우리 물질이든 우리 삶이든 내가 하고 있는 업이든 이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6월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6월절의 그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77절입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9제 드리죠. 49제.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네, 성경에서. 그래서 77은 49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란 일을 더해서 50이 되는 거예요. 희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50에 도달하지 못해서 49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칠칠절 오순절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지만이 복음의 열매 진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이잖아요. 12절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오순절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진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게 절기의 시작입니다. 안식일, 절기 추수번이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게 뭐냐? 구원. 이 구원을 누리는 오늘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은 뭐를 부인할 수가 없냐면 열매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에는 열매를 거둬들여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인 8일 날 초실절이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9일까지 열매를 맺고 50일 날 오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자, 초시절 첫 열매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매를 거둬들이죠. 예. 50일 동안 열매를 기다려요. 희년이 될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계속 수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확되어지는 열매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익어가고 있습니까? 예. 물론 저 바깥에 있는 열매들은 빨갛게 익어가고 노랗게 익어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익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얗게 익어가야 돼요. 알록달록했어요. 이 땅에서는. 왜? 내 힘도 있었고 내 능력도 있었고 내 가치관도 있었고 내 수준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까만색 빠지고 빨간색 빠지고 노란색 빠져서 어떤 색이 되는 거예요? 흰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게 작hen, 그게 장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내교회가 열매를 계속 나라고 하는 열매를 계속 맺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50일 동안 49일 동안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 기간 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 오순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흘러가는 응답을 받으셔요.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거짓말, 거짓영.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마른 병이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마지막 누구죠? 그렇죠. 혈육. 바로 혈육이에요. 혈육.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내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이게 혈육이에요. 내 것을 관철시키려는 거. 내 것이 이루어지는 거 혈육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서기관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죽이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손마른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죄를 책망해 줘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죄를 책망해 주시고 죄를 뭘로 바꿔 놓는다면 의로 바꿔놔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 앞에 뭘 갖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심판 앞에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으며 길거리 어귀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은 자가 없어요. 왜? 자기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역할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누구를 바라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이게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손마른 병이 치유되어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17절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원회교회 모든 권수님들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봐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네, 가시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졌을까 안 꺾여졌을까? 꺾여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이 레마 흘러가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0절에는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항상 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절기가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수확물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뭐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11조이고 감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초실절이니까. 그렇죠? 7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초막절은 다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분리되는 게 추수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2래 동안 천막에서 거주해야 돼요. 자, 과정을 누리는 절기예요. 미래를 두고 오늘을 누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모두와 함께 즐거워요. 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두와 함께 즐겨야 돼요. 전도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 13, 14, 15장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말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야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